배상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의 방향이 매우 민감해진 날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장비가 정말 많이 발달했지만 태풍의 소식 앞에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놓은 세계적 행사가 갑자기 장소를 옮겨야 할 만큼 이 태풍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주님이 이 태풍에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무지와 욕망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하는 생명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 즉 속죄의 배상금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 중에 질병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속전에 해당하는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악을 덮어주어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그 배상금, 일종의 배상금인 거죠. 감사의 배상금이다. 그러므로 이 속전제도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생명의 속전을 요청하셨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걸까? 이게 오늘 묵상의 초점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야 질병이 없다. 이 생명의 속전 값은 한 6만원, 오늘날 가치로 한 6만원 정도. 그리고 13, 15절에는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인데 20세 이상 된 자가 드리는 것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평등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속전을 얼마 내고 어떻게 내는지를 말한 다음에 16절에 오늘의 초점에 힌트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회막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유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시면서 이 속전 제도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전을 바치는 중요한 초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도록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생명의 속전이 6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생명의 값으로 될 수 있는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되는가를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편 4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자기와 형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속전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토록 이 부자가 벌어도 그 값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이 생명의 속전은 비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은혜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렇게 반세계를 내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말은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속전은 인간이 노력해서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열어주신 길이 닫히지 않도록 회막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속전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 회막 봉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보좌를 열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구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요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아무리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다 열어주어도 이것을 믿고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은혜의 보좌가 열렸음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서 자신이 주의 일꾼으로 정말로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때마다 정말 이 생명의 속전의 가치를 가슴에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질병으로 고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찌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돈으로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전능하신 자기 아들을 찢으신 엄청난 사랑이 만든 기회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감격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힘이 솟아납니다. 아자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실수를 연발하는 자인데 날마다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심에도 그 은혜의 보좌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이미도 패배한 사단에게 속아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오늘 내가 지켜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나로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도 상함도 해함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렵니다. 이 믿음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엄청난 생명의 속전이 되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가는 그 자리에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속전의 은혜, 생명의 배상금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